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신약성경 201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죠. 그래서 자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 기도를 꼭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만남, 그 만남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사람도 역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살아왔지만 설리반이라는 쌤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앤 설리반 쌤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술주정병으로 있으면서 정신병동에 있었지만 이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를 만남을 통해서 그 참다운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그가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만났느냐?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고 내 인생의 목적이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방황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삶 속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온전한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분명한 표준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목표는 있는데 사람이 엉뚱한 길로 자주 가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정리할 때 색깔별로 정리한다, 또는 내가 제조사, 어떤 메이커에 따라서 내가 옷을 정리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목적은 있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붙잡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페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페논이라는 것은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인가. 그 페논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참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방어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신앙생활도 쇼핑하는 것처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정착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저는 우리 왕궁충구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황을 마치고 이곳에서 참다운 신앙생활함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우리 인생은 예수님 만났던 흔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과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되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데에 제일 앞장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참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뒷집마다 다니면서 남녀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 사울은 이런 일들을 했습니까? 사울은 예수님이 못마땅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니까 이건 미치광이 소리가 아닌가. 예수님은 사기꾼이고 이 사기꾼을 믿는 교회는 다 이단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에 찾아와서 저 다메섹에 있는 사람 내가 잡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공문을 받아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240km나 됩니다. 요즘에는 길이 편해서 240km는 뭐 금방 가지만 이때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가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의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받아서 이 다메섹으로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그를 비추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아마 이 사울이 말을 타고 갔던 그때 말에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빛이 강렬하게 비쳐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 분명히 이 소리는 한청도 아니고 분명히 자기를 향하는 말인 것을 이 사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지나가는 소리도 아니요 마음이 새어나는 소리도 아니요 하늘에서 나타난 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냥 환상 중에 본 거겠지, 환상 중에 경험한 거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 말합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라고. 사울이라는 사람에게는 빛이 강렬하게 비쳐서 그 자리에서 견딜 수 없어서 말에서 떨어져 하늘을 쳐다보고 있고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리는 사울만 들은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이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사울과 함께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사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환상 중에 본 것이거나 그냥 꿈속에 했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울뿐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고 이 놀라운 광경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것이 얼마나 큰 충격적이었던 것인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이 감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끌려 들어가서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금식하며 시간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들었던 소리가 무엇이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도대체 이 소리가 무엇인가? 정말로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말했던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신가? 그는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나에게 말씀했던 저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잡아 죽였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동들은 다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고 믿었고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 같은 집단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집단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들을 잡아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했는데 주님은 자신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순간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기꾼도 거짓말쟁이도 이단의 앞잡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백하기를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함부로 행했지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군요. 제가 바로 죄인 중에 그 우두머리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도 예수님을 이 사울처럼 눈으로 보면 예수님 믿을 텐데 예수님 왜 내한테는 눈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공간적인 제한적인 이 팔레스타인에 왔기 때문에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만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이 사울이 마지막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환상 중에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직접 만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난 에티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보아야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했던 토마를 이렇게 말하기를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 있을 때 참 희한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등록했습니다. 왜 교회 왔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언덕 위에 하얀 교회가 있는데 그 언덕 위에 있는 하얀 교회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언덕 위에 있는 하얀 교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온 것입니다. 와가지고 저한테 첫 마디가 진짜 꿈에 본 교회가 그대로 있네요. 하나님이 아마 나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새가족들을 만나 얘기하다 보면 재밌는 분 많죠. 점집에 갔는데 점집에서 이분이 하는 말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교회 가라 해가지고 점집에 가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교회 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하여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나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다르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명확한 것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항상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 질문한다면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이 질문을 반드시 했어야 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한 적이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디서 구원해 줬단 말입니까?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고통,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곳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서 대신 고통받으시고 대신 죽으셨다면 내 인생은 확실히 변화된 인생이고 내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면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 나의 연약함, 나의 이 못난 것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변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연약함 가운데 있고 부족한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환자가 의사 앞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환자이기 때문에 의사를 통하여 치료받습니다. 학생은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배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건강검진 받아보세요 하면 잘 안 갑니다. 왜요? 병이 나타날까 싶어가지고. 말이 이상하죠, 그죠? 건강검진은 병을 확인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게 겁이 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을 만나면 질문을 해야 돼.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혹시나 내가 모르는 게 드러날까 싶어서. 선생님 앞에 가는 것은 모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왜 나아갑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치료할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에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면 변화되고 예수님 앞에 가면 치료되고 예수님께 가면 새롭게 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치료하고 변화시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알면서 찬송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그저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3일 동안 금식하며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이 다메섹에 있는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인데 어떻게 만나러 갑니까? 못 갑니다. 아니다. 이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 될 것이다. 이제 내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그에게 말해줬으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환상 중에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붙잡고 이제 사울을 향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말을 하라고 하던데 당신 이 말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을요? 똑같은 내용을 듣습니다. 그에게 이야기를 할 때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울이 자신이 예수님 만났던 그 옛날을 추억하며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하셔서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를 나타낼 일을 내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아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게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사울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들었던 이야기와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들었던 이야기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나는 환상 중에 보았는데 상대방은 안 들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여서 내가 기도 중에 들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음성이고 상대방이 못 들은 것은 네가 무지해서 못 들었다. 이렇게 매도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는 꼭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던 사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를 합니다. 형제 사울아,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고 내가 너를 보게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세례를 베풀겠다라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굉장한 충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다메섹에 온 이유는 이 이름 예수를 부르는 사람을 멸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께 또 한 번 질문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직장을 다녔습니다. 뭐 때문에 다녔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이전에는 내가 학교에 공부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해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제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뭐 하려고요? 돈 많이 벌어서 자녀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를 만났다면 똑같은 일을 해도 이제는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가는 이유도, 농사를 하는 이유도, 공부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춰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직원이라면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학생이었을 때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말씀 앞에 조율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났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학습을 받고 입교를 했습니다. 우리 2부 때는 세례를 받고 유아세례를 받습니다. 왜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일을 합니까? 이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세례받는 자들과 유아세례 받는 자들이 이 자리에 쓰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함께 이 일을 독려하며 증인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들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쓰기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수 만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